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재차 방문하면서 그때 예수를 믿었던, 영접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종의 양육 여행, 우리 말하면 신방 같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와 터키를 거쳐서 터키 남단의 에베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때부터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 12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란 말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저들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가졌는데 거듭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복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관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다?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여 년 전 말레이시아 오려고 어머님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득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불쾌했어요. 솔직히 조금 불쾌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어도 권사가 목사한테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 날이.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어머님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구원받았으면 저럴 수 없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하여 에베소의 제자들은 솔직했어요. 우리는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 대답했어요. 그때 바울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도 받은 것처럼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갑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자세히 모르면서 그냥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처럼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의 믿음은 성령님으로 주어진 믿음인가? 나는 진정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정말 심각한 질문일 뿐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뿐 아니라 오늘 이 19장의 이 본문 말씀도 교단에 따라서 목회자의 영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본문 말씀뿐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교단마다 다르고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나타남, 성령의 충만, 용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인간의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의 세계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성령에 대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될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성령님에 관해서는 교단이나 목회자의 성향을 따라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대한민국 교우들이 너무나 오해하는 한 가지, 아무리 말해도 자꾸 오해하는 한 가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하면서 성령님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하도록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찬송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성령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를 감동해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성령님 자체가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정도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도전과 미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바울의 질문,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디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4장이 아니고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인간이 회개하고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첫째 증거, 예수님이 진심으로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세례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내 가슴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인 것이 정말 가슴에서 믿어져요.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들어서 세뇌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가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대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라고 믿어지는 것은 모든 인간, 보편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내 죄 때문인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믿음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못한다. 오직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예수님 떠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을 내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첫째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은,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예수님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었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못 떠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첫째 증거입니다. 둘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예수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의 칼과 창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과 봉사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면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나 능력이나 강력한 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점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달랐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식어지기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사랑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져도 두렵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사실 성령 받기 전에도 저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가족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로마의 칼과 창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잠들었어요. 그들은 풍랑 앞에서 떨었고 환경의 위협, 사람 위협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덧입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수없이 예배에 결심했던 예배의 계획들, 수없이 결심한 기도의 계획들, 성경 읽기 계획들, 내가 이렇게 살리라 헌신의 계획들, 그 영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본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관심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있고 세상이 더 재미있고 세상 관계가 우선합니다.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육체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뭔가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인사를 하지만 내면에는 기쁨, 평안이 없이 의무와 책임으로 교회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은혜를 받아 눈가가 눈물이 나고 촉촉해지고 가슴이 뜨거웠지만 언제부턴가 이 설교 말씀이 자꾸 나를 정죄하는 정죄의식으로 들려져서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득문득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굳이 구분하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친 도전을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써갔는가, 믿음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킨 해답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적어도 그들이 사도행전 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지만 무기력했어요. 나약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비겁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구원받았고 예수께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신앙으로는 이 험한 세상,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어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하시사 그렇게 무기력하던 제자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의 전환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더 이상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배신하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하시사 그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비겁했던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욕을 받을 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날마다 모였고 모이면 기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받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핍박이 왔어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도망가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카타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 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거룩한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하면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님 떠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카타콤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면 만족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카타콤의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고 성령님이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성령을 받는 근본적인 역사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라면,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악한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호의적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의 증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나타난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분명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외적인 증거로서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나타남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6절 말씀에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언제 방언을 받으셨어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돼서 방언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방언 안 하신대요. 그러나 몇 시간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기도를 하신대요. 제 아내는 고3 때인가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방언 못 받았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내가 오늘 본문 6절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신학자와 교단마다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현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사람마다 교단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성경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치시는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1번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셋째가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점점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 어떤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나는 성령의 임재와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믿음 지킬 수 없다. 이런 자기의 수준과 실체를 인정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와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서도 비겁하고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부끄럽게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목마르게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고 주님,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 목회 여정과 제 주변에 많은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은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내 믿음 지킬 수 있고요. 내 정체성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바른 믿음 가지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사모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어떤 모습의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믿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너에게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나를 못 다스려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자꾸 실패한다면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령님 사모하시다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그 은혜가 꼭 허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자꾸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것 분명한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자꾸 실패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주신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로서의 그 권능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믿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관습으로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작에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진단,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를 더할 뿐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랑하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열심히 했지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 결심하는 것, 언제나 생각에 거치고 결심에 거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알면서 죄에 넘어지고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 너무나 무기력한 저희들, 아버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을 보고도 숨고 두려워하던 그들처럼 저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말을 못하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고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내 가슴에서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주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사랑하지만 내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 육체의 문화가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권능이 성령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